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됩니다만은 그 야곱이 만난 인생의 크나큰 위기, 그 위기 속에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매 단계가 위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보이는 현상은 대부분 당황해하고 또 이것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예 주저앉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고 사람의 대비책을 찾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대비책을 찾을 때에 그 성경에서는 그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육신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바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의 본가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년 세월을 정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출발점도 도망쳤고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도 삼촌 라반의 집안에서도 도주한 바 되어서 도주하는 인생 야곱이 이제 도주하는 것을 이제 매듭을 짓고 자기 집에 정착하고자 들어가는데 거기에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러한 도주한 인생에다가 거짓으로 남의 것을 가로챈 그런 문제가 그대로 짓눌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지금 이제는 그동안 피해 있었다가 이제는 이 문제와 어떻게 해요? 이 문제와 1대1로 마주 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들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정말 칼을 갈고 400명의 장정을 준비해서 이끌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에서의 분노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기의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위기, 정말 야곱이 만난 인생의 정말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가? 아까 초반에 설명한 것처럼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질 않고 대비책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행동이 뭔가 7절과 8절이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취한 첫 번째 대비책은 뭐예요? 분산 전술입니다. 자기의 모든 관할, 식솔, 재산, 심지어 가족까지 절반으로 나눴어요. 절반을 나누어서 형 에서가 한쪽을 치게 되면 한쪽은 포기하고 나머지 반쪽은 살 수 있도록 도망치겠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야곱이란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그 문제 상황에서 그야말로 야곱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에도 나오지만 이 인간은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에 먼저 육신의 대비책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오질 않고 무화과 숯분을에 숨어서 자신을 은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니느웨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피하여서 불순종하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많은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는 배 선창 맨 밑으로 내려가서 숨어서 잠을 잤는데 그 잠은 도피의 잠이요. 정말 평안한 잠이 아니라 도피의 잠을 잡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숨어있는 아주 무사한이란 안일의 잠을 잡니다. 이것은 이 잠은 내 사역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번민과 여러 가지 괴로움의 그런 잠을 청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일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서 하룻밤을 동침할 수 있도록 그런 계략을 꾸미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다 뭐예요? 공통점은 다 실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대비책은, 이런 계략은, 사람의 육신의 뼈로 인한 그런 생각과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모든 걸 실패한 것처럼 결국은 야곱의 이런 대비책도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택한 대비책, 두 번째는 선물 공세였습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준다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가지 말고 자기 차에 나한테 줄 선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출발해 가고 있는데 전화 받았어요. 그 선물 받으려고 제가 차를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고속국도를 탔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받겠다. 왜냐면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나중에 줘 하고 이렇게 유턴하지 않고 갔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 선물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은 선물이 별거는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여러 단체 모임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선물을 챙겨 오셔요. 무슨 기념 행사 또는 타월 또 어떤 허리띠, 어떤 경우는 그 여성 그 브로치 옷에다 끼우는 그거를 또 주시기도 하고. 엊그제는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에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안 가져왔어요. 다른 분 드렸어요. 왜냐면 마사지 팩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팩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하고 옆에 있는 분 드렸습니다. 선물을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일단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윤활유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도 사실은 세배 돈이라고 하지만 세배 선물이죠. 요새는 뉴스 보니까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손자들이 한다고 하는데요. 자, 성경 잠언서 19장 6절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정말 현실적이에요. 선물을 해가지고 고위 공직자하고 만나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1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선물을 많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21장 14절은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이라고 썼어요.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물 공세가 항상 이어져 왔잖아요. 선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요즘 뉴스에는 또 높으신 분이 무슨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이것을 앞다퉈 다루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선물이라고 무조건 받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사를 통해 보게도 되는데요. 문제는 야곱이 선물을 준비했는데 550마리 소와 염소, 양, 약대 이런 거를 세 때로 나누어서 1차 선물, 2차 선물, 3차 선물 이렇게 세 차례의 선물 또는 뇌물 공세를 이거를 기가 막힌 머리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냐면 자기 종들에게 어떤 워딩, 멘트까지 연습을 시켰어요. 18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가로 열고 뇌물 선물 가로 닫고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답하라고 연습까지 시켜서 종들에 시켜서 세 차례 선물 공세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정말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의도가 뭐냐면 20절에 이는 야곱의 생각에 성경은 인간의 이런 꾀와 계획을 다 낱낱이 파헤쳐 통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잠언서 말씀을 생각이 나죠? 이렇게 뇌물은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그런 마음이 기대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의 계획대로 원하는 바 이 뜻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비책을 세워서 분할 정책도 해보고 분할 작전도 취해보고 선물 공세도 세 차례씩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연습까지 시켜서 보냈지만은 해결이 되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되질 않아.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되질 않아.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먹혀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아. 이럴 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배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말씀에서 교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됐고 내가 아는 그런 지혜나 계획, 계략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던 일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막으십니까? 더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뜻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상수값과 변수값을 이것을 나누게 되면 상수값은 야곱이란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요렇게 머리 쓰고 요렇게 위장을 하고 요렇게 말로 커버하면 다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이것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수가 아닌 변수값을 돌발적인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생각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 자기 살아온 방식의 그러한 어떤 처신, 그리고 상수값으로 기대하던 것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전환시켰던, 그리고 야곱이 정말 위기 앞에서 봉착해야 됐던 새로운 국면의 변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야곱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계속 짓눌려서 무겁게 하고 답답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의 핵심 덩어리가 사람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서, 자기 집안 에서 형을 속였던,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신이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권을 가로챘던 이 문제가 남아있어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느냐, 거기에 올인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초반 1절에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 그렇다면 이 변수값이 우연이냐 우연이 아니냐? 정답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준비하셨을까요? 그 야곱이 누구예요? 그 기질상으로 정말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칭하시잖아요. 그냥 인성으로 말하면, 육신으로 말하면, 육체로 말하면, 자연 구조로만 가게 되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꾀만 부리고 남을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데 선수인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칭하던 야곱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그러한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전환점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를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내가 목도한 바 되었다.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그 땅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는 이 속의 내면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우리로 말하면 돈 문제, 직장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우리가 정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골치 아파하고 갈등하고 짓눌려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쫙 도열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 여러분, 군사 이렇게 도열하는 것은 항상 군대는 지휘에 살고 지위에, 즉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내려고 쫙 이렇게 정비 전열을 가다듬고 누구를 기다려요? 그 버러지 같은 연약한 짓눌려 있는, 그리고 정말 괴로운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자기 백성 야곱의 길 앞에 가장 첫 번째 그 길목에 하나님의 군대가 도열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내 길은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마하나임 군대를 이끌고 마중 나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구정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가 뭐예요? 군대는 그냥 도열만 하고 그냥 이렇게 사열만 하고 보여지는 그런 제식만 하는 군대가 아니죠. 군대는 실전의 싸움, 전투 능력, 전투는 뭐예요? 목적이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이 자국을, 국민과 영토를 이거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군대를 만나게 하셨다. 즉 야곱의 길, 즉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길을, 가정을, 여러분 인생길을 앞으로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지켜주시겠다. 이 영적 원수 마귀의 적진으로부터 적의 모든 계략과
침략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사인을 누구에게? 가장 연약한 벌레 같은 야곱 같은 신앙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만난 변수, 두 번째 변수는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한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몰랐어요. 야곱은 그동안에 자기의 꾀나 머리를 쓰면 잘 됐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알지 못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잔머리 굴리면 된다. 사실은 우스갯소리로 머리가 이렇게 숱이 빠질 때 가운데 머리가 빠지면 소갈머리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주변에 머리가 빠지면 주변 머리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군데군데 빠지면 뭐라 그래요? 버르장 머리 없는 사람. 저는 빠질 머리도 별로 많이 없어서 뭐 해당은 안 되지만, 여러분, 잔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써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잔머리로 통과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정의 이득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많아요. 내가 살면서 정말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터득한 처신, 터득한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위기가 있잖아요. 성장하면서 위기가 있거든요.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했다든지, 때로는 말로, 실제로 안 했지만 말로 막 공치사를 한다든지, 뭐 말로 막 이렇게 어깃장 논다든지, 여러 가지 이 삶이 가르쳐주는 학습 구조 내용들이 있어요. 옛날은 뭐 군대에서 그런 걸 많이 습득을 한다 이렇게도 하고, 또 사회는 군대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부 이렇게 대통령 되기도 하고 군 생활의 구조가 사회 생활의 구조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에서 배운, 즉 성경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아닌 이 세상 불완전한 육신 사회가 가르쳐 주는 아주 영악스러운 그런 처신과 지혜나 그런 워딩, 그런 말투나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방법을 나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신앙인이 되고 때로는 주의 종이 되는 경우에도 그런 세상에서 습득한 육신적인 방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늘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내다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다 세워봤지만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데, 심리적 갈등 요인 중에 뭐냐면은 정말 이쪽인가 저쪽인가, 내가 내일 이 모임에 가야 되나 저 모임에 가야 되나,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 직장을 가야 되나, 내가 직장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내가 어떤 이것을 내가 하는 일을 관둬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을 때의 괴로운 거예요. 이걸 갈등이라고 그래요. 자, 400명의 군사가 왔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노란 손수건의 그러한 주인공처럼 노란 손수건 주인공이 자기가 아내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됐죠. 감옥에서 나오면서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정말 다시 한번 남편으로 맞아준다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맞아준다면 동네 길, 당신 집 앞 골목 그 앞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길 바라오.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으면 나를 용납하는 거고 나는 기차에서 내릴 거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리지 못하고 지나갈 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감옥에 출소해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란 손수건이 이렇게 온 마을 어귀마다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노란 손수건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노란 손수건이 발견되기까지의 그 주인공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이제 기차가 꽤 굉음을 지르면서 돌아갑니다. 터널을 지나서 자기 마을 입구로 가는데 여기서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을 수도 있고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괴로운 거예요. 내 속에서는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러합니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혹시 내가 선물을 다 보냈는데 마음이 다 동하해져서 나를 환대하려고 마중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아닌 것 같아.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누그러뜨려져서 나를 도와주고 맞이하러 온 거 아닐까? 아닌 거야. 아닐 것 같아. 이거 같아.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괴로움 속에 정말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근심과 염려의 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삶의 구조예요. 아무것도 내 눈으로 내 방식대로 야곱 스타일로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을 때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 만났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여기 중요한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험악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 요나는 요나서 2장 6절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괴로움과 절망과 정말 낙심 속에 그가 말한 고백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뿌리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밑바닥에 처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밑바닥을 칠 때, 인생의 밑바닥, 요나가 말한 것처럼 산에 뿌리 있는 지경까지 내가 쳐 내려앉았을 때, 그때에 주님을 찾는 그 간구의 소리, 그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만난 변수는 하나님께 그래서 매달려 울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앞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자기 학습된 방법대로 다 계략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웠지만 이것이 말짱도루묵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지실 때는요, 이런 야곱 위기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하나님이 목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던 방법, 내가 쓸 수 있는 방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떨어지니까 저것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움직여 가셨던가를 오늘 말씀과 더불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처음에 문제를 피하고 숨고 도망치다가 요나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라고 깨닫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팽개쳐서 그 밑바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도했다도 아니고 그냥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은 말하면 사실 생명이 끊어져 가는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말 희미해지고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고 모든 감각이 다 마비되어 갈 때 희미한 속에서 뭘 생각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처로운 지경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희미한 생각을 하나님이 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소망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이사야가 그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사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바닥에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람의 방편을 썼다가 다 막히고 해결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상수값을 막아버리시고 변수값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야곱을 세 번째 변수로 인도하신 그 행위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머리 쓰는 대신에, 내가 육신의 노력을 하는 대신에, 사람 편을, 물질 선물 편을 의지하는 대신에 야곱이 이제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정말 구구절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 중에 아주 긴 요리 없는 기도문인데 그 중에 11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시편 147편 9절에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9절 이하에서는 다 망하고 실패한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기도하는 과정이 씨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2장 24절에 특이한 씨름이 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야곱이 그냥 능동적으로 붙잡고 안 놓았다, 씨름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 반대일 수가 있어요. 반대, 거꾸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자,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게 주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대상, 야곱이죠.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씨름을 한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말 아주 마음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야곱이 씨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씨름할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로 짓눌려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힘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왜 씨름을 합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생뚱맞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변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씨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왜? 내가 모르는 낯선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씨름을 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짓눌려서 초라하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돼서, 그래서 씨름에 지금 이것이 관여하게 된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여러분이 살다가 씨름하게 된다. 본의 아니게 내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름에서 이 환도뼈를 쪄서 어긋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괴로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호세아서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밑바닥에서 즉 다시 말하면 힘이 남아서 힘자랑하고 내가 못할 것이 없어 하고 싸운 씨름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밑바닥에서 한계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살려주세요. 울면서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깨지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잘못 살아온 세월을 회개하고 육신을 의지했던 내 고집, 내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두고 가서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울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만난 위기입니다. 내 상수값을 다 준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이슈라흐엘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고 되지만 이것을 인수본에 하면은 이슈라흐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라흐가 바라보답니다. 맹수가 사냥꾼을 받아보시 라흐. 그래서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내 한계를 알고 환대뼈마저 부러지고 남은 힘마저 다 끊어진 상태여서 붙잡고 매달려서 울며 간구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실 때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자신이 처음 택했던 육신의 방법 다 쓸모없이 실패하고 말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만한 군대를 예비하신 것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밑바닥을 치는 고통과 아픔과 패배도 겪게 하신 다음에 울며 간구했을 때에 기도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이 과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절대로 사람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일터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